오늘은 에스겔 45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천년왕국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 족속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읽어보면 초반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채찍을 하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침공을 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암울한 예언이 이제 성취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암울한 이스라엘 역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광명한 영광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둡고 암울한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밝은 날이 올 것을 예언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며 화평하고 미래가 있는 그런 영원한 삶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폭풍 후에는 잔잔한 바다와 아주 아름다운 고요한 일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생활에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광명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 때에 그들에게 새로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성전을 건설하시고 이 그 성전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회파됐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 45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거주할 땅도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천년왕국 때에 흥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에 남아서 있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저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농사와 축농 이런 것을 다 계속하고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의 통치자 왕이 되시는 거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런 가운데서 육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이요 또 농사와 축농과 이 모든 것을 다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위치가 따로 있어요. 교회는 이 부활한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그 다스리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두아딜의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7년 대환란 때에 특히 후 3년 반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지의 지변과 지각 변동으로 섬이 사라지며 산이 무너지며 천체의 변동과 거대한 별똥들과 우박들이 지구에 떨어지며 이 땅이 뒤죽박죽하게 되고 또 핵전쟁으로 생각되는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오셔서 중지시키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지각 변동 후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이지만서도
그 서쪽에는 그 경계가 요단강이요, 동쪽의 경계는 지중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지역 구역을 정하셔서 예언하셨는데,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땅, 이것을 거룩한 땅으로, 제사장의 땅이라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중심에 거룩한 땅으로 먼저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이, 그 크기가 장이 25,000척이요. 그다음 그게 마일수로 계산한다면 약 47.5마일 정도 됩니다. 그 장이. 그다음에 그 광이 1만 척이라, 그 장이 25,000척이라고 하면은 47.5마일. 그다음에 광은 1만 척이라, 1만 척은 약 한 18마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설정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 먼저 이 거룩한 땅을 드리고 그 중심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의 치수는 그 가로 세로 장방형으로 돼서 그 500척인데 약 이것이 1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방형의 1마일 정도의 땅이 성전이 있을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사장의 땅이라 이래가지고 그 자리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우쪽에는, 북쪽에는 같은 넓이의 땅인데 25,000 스퀘어 피트, 그리고 광이 10,000 스퀘어 피트로 거기서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수종 드는 일을 맡은 레위 지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거룩한 땅, 제사장 땅 그 남쪽으로는 거기에 성읍이라 이래가지고 그 장은 25,000 스퀘어 피트, 곧 47.5마일 되고, 그 다음에 그 광은 그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지역이 10,000 스퀘어 피트인데, 이것은 성읍이라 해가지고 그 남쪽에는 장은 같지만은 광이 한 반으로 줄어요. 5,000척 이거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8마일이 1만 척이면 그 반이니까 한 9마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반 정도, 그 넓이는 장은 같지만은 그 광이 한 반으로 줄어들어서 그 가운데 성읍이라고 해가지고 성읍을 건설해서 그 사면에 그 집이 있는데 그 사면에 입구가 3개씩 있어서 각 입구마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5지파가 거기에 구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그 레위 지파 다음에 있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7족속이 거기에서 같은 사이즈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땅, 제사장 레위 지파와 성소가 있는 이 자리에, 그게 또 이제 그 장을 이렇게 다 합치면은 15,000이니까 25,000이죠. 그 옆에 지중 그 가운데 설정해 놓고 그 남은 땅이 있어요. 옆에 그 남은 땅 양쪽, 서편과 양쪽인데 그것은 왕자들에게 준다 되어 있습니다. 치리자들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좀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가운데 제사장의 땅이 있고 거기 속에 참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 북쪽에는 레위 지파, 그 다음에는 무슨 지파가 있는 거 하니, 북쪽에 레위 지파 다음에 첫 번 나오는 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아셀, 단 이렇게 해가지고 7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그 성읍 밑에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그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 이래 가지고 5지파가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역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땅 옆에 있는 그 요단강 쪽으로 향하는 남은 땅하고 그 지중해로 향하는 땅 남은 땅은 그 왕의 땅에게 왕들에게 주겠다. 이 왕들이라는 게 치리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보면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그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이게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참 이 천년왕국 때 있을 에스겔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성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성전인 것입니다. 이절에 보면은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 수종되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되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에게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그래서 그 제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지극히 거룩한 땅을 제사장들에게 줘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일을 맡았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레위 족속들이 사는 그 같은 지역 사이즈의 그 땅을 주어서 그들에게는 약 촌을 한 20개를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6절에 보면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그 성읍을 또 만들려고 했어요. 그 남쪽에 거룩한 제사장 땅 밑에 성읍을 만들어라. 그것도 이 장은 똑같아요. 25,000이고 그 다음에 이 광은 반입니다. 5,000척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 속에 집을 지어 그 사면 각 면마다 세 가지 입구가 있어 각 유대 족속들의 지파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이제 성읍이라는 말씀은 이제 그 밑에 새로운 그 지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자기 구역이 있지만 여기에는 아마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각 지파가 그걸 들어와서 그 각 지파마다 들어가는 문도 달라요. 12개가 있습니다. 각 면마다 3개씩 있어서 사면이니까 12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그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구역 밖에 정한 25,000 스퀘어가 아니고 25,000척 그리고 이쪽 광은 10,000척인데 그 밖에 거기서부터 경계에서부터 지중해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서쪽에 있는 경계에서부터 요단강 이르기까지는 다스리는 자에게 치리하는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왕들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서편은 거기서 시작해서 요단강까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편 그다음에 서편에는 그 경계에서 시작해서 이 지중해까지는 왕들에게 주라. 왕들이란 게 치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 자.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여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그 옛날에 살던 스타일로 비슷하죠. 그 왕들이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런 일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에게 그 유산을 줬습니다. 그 땅을 주어서 너희는 여기서 밭을 갈고 그때 당시에는 농업이니까 밭을 갈고 여기서 노는 소산을 먹고 살며 결코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칠년 왕국에 들어가도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이 땅을 주었으니 이제 이걸 만족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산업을 하고 살아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강포 사람을 아주 포하게 다루죠. 겁탈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며 이제 하나님 뜻대로 공평과 공의를 행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이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질을 잘 스탠다드대로 안 하고 거기다가 좀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또 일을 취하는 이와 같은 악을 행치 말라 이런 말씀이죠.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들지니. 이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포도주라든가 뭐 이런 밭 이런 주스 계통, 기름 계통 이런 것이고 에바 이건 주로 이제 밀 같은 거 이런 걸 다루는 저울입니다. 이걸 그 저울을 갖다 쏘게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토색을 하거나 탈취하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라. 그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의 1을 담게 할 것이며 이게 호멜, 에바, 여기에 밭 이런 말은 전부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서 그 저울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속이지 말고 그대로 하라 이런 뜻이죠. 그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여기에 그 단위가 다 나오는데 이건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여기에 하시는 그 주된 주님의 뜻은 사람을 속여서 일을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의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의 1을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밭 10분의 1을 드릴지니 이게 밭, 고루 이런 말씀들이 전부 그 단위입니다. 그 기름이나 물, 포도주 이런 거 단위, 그다음에 밀이라든가 이런 걸 호멜 이렇게 그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밭 10분의 1을 들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여기에 이제 그 양들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정보세 때 나온 율법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세금이 없어요. 텍스가 없어요. 텍스가 없고 여기 군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 자들이 무슨 군을 만든다거나 왕이 군대를 이거 필요 없으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제사할 그 양 2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씩 내가 내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마리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 예물로 왕에게 드리지,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런 양이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이게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죠. 소제는 이제 먹는 겁니다. 죄를 산 다음에는 화평, 소제, 화목제 이런 말씀 가운데서 그 먹는 게 나와요. 그래서 펠로십, 하나님과 펠로십.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조리 다 태웁니다. 양을 완전히 태워서 먹을 거 없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바쳐드려 consecration, 거룩하게 한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이 속죄, 번제 이런 제사를 지낸다면 반드시 감사 제물이 나옵니다. 화목제과 감사 제물, 감사 제물이 나오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 하루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청에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천년왕국에도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에 범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런 것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속죄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죄성을 가지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짓게 되니, 그러나 다스리는 자들이 이제 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죄질 마음이 있어도 미리 방비해서 그 속을 알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다스리는 일을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다 아는 것입니다. 범죄할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을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 계셔 그 일을 지적하고 범죄치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해서 이런 죄진 것들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일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신 이 제사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남은 자들. 그러나 여기에 성도들은 변화된 영광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죽임이 다시 없고, 그들에게는 여기들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여튼 여기서는 슬픔도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기 제사에 보면은 오순절이라는 제사가 없어요. 6월절 제사는 있는데 오순절 제사가 왜 없느냐?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날이요. 또 이 날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어린 양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스라엘과 구별된 완전히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은 이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그 죽은 성도, 살은 성도는 변화를 받고 다 부활해서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이 말이 헬라말로 메타모포시스, 그 군뱅이가 나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로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그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알 수 없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를 보는 순간에 그와 같이 될 것으로 아나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때 아마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예수님의 순결함과 같이 너희도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요한 1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금 살고 살아남은 자는 순식간에 메타모포시스 변화를 받아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데, 이 썩을 것이 여기 다시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계시록 2장 25절 보면은 이세벨의 용납인데 이게 두아디라의 문제예요.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이 교회 문제는 그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이 아직까지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성도들이 있는데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탄의 깊은 수작 이걸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탄을 경배하는 그 행음하는 그 일들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통치할 때는 믿음도 우리가 소망하는 일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며 사랑하는 이런 자들. 지금 언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떨이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새벽별을 그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 천년 왕국 위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에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깊은 사탄의 뜻, 우리가 알지 못해서 무지몽매서 알지 못하는 녀석들이 빨리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조심하게 주님의 인도를 바라며 그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의 하신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 걸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인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